자, 이제 우리 묵도 드림으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위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온 교우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의지의 의지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5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여호와,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규호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유행하는 질병에서 두려워하며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고 일상이 멈추고 경제 활동이 제한되고 이웃을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항마음을 보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계들이 허물어지는 이때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빨리 기쁨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9주째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어서 구원의 복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파하는 우리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축복된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혼란의 시기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게 하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 미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믿사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우리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 있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소수지만 우리 한번 멀리 있지만 옆에 분들 보러 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24편의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예배 중에 완전히 바뀌어지고 또 견고해져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시편 120편에서 이 시편 134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이 성전 순례시 이 15편 중에서 이 5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이고요. 이 15편의 시편들 중에서 다윗이 쓴 2번째의 시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과 또한 이 가장 광대한 영토를 소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기는 이스라엘의 국기가 되고요,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의 이 국기의 별이 될 정도로 이 지금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영적인 모델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이 한 몸에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자랄 것도 없을 것 같고 아쉬울 것도 없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보이는 이 다윗 왕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모든 위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3가지의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나하고 당신 어머니하고 내 딸 중에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줄 거예요? 참 난감한 질문이죠. 영원한 정답을 답할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고민하다가 그야 어머니부터 먼저 건져드려야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인이 내심 좀 불만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나를 건져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남편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다음엔 누굴 건져줄 거예요? 남편이 또 한참 생각을 하더니 딸을 건져줘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순간 부인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 남편을 향해, 아이 당신은 내 편이잖아요. 내 편이면 나를 건져줘야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하고 따졌고요. 너무나 속이 상해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사 역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부인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 제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부인께서 수영을 배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내 편에서 생각해주고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동조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보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나에게 간과 쓸개 모든 것을 다 빼어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하루아침에 배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구나 탄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속지간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바뀌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바뀌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였으랴? 다윗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우리는 행운하다. 이러한 안도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역사임을 다윗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군대로부터 벗어나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저의 이 길을,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22년 전 IMF가 터지던 이 어려웠던 시기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 미국 이 동부 뉴저지로 유학을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제 딸을 낳고 10년 전에는 이 서부 LA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곳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참 부족했지만 변함없이 제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와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말씀 인도자 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말씀 인도자들이 돌아가면서 도움이 됐던 내용들, 내가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쉐어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집사님께서 심각하게 이 자기를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사지만 사실 제 아내와 부부싸움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야 하는데, 말씀으로 길러야 하는데 아이들한테 소리도 잘 지르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이런저런 죄도 짓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1년 내내 단 한 장도 읽어보지 못하고 기도 역시 더더욱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보니까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이런 고백에 당시 함께 참석했던 말씀 인도자들이 이 배꼽을 잡으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예화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The Lord is with me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칼빈은 이 말을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길, 사망의 음침한 길을 통과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모든 능력이, 나의 모든 생사 화복이, 나의 미래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안말기로 고통을 받고 계시던 어느 권사님을 신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기 전에 그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드려야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다시 회복되실 거다, 권사님이 다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난감했습니다. 믿음 없이, 의심 없이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서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을, 의사도 다 포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권사님을 다 포기했습니다. 권사님조차도 이제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이 권사님이 나으실 것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힘으로, 제 방법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 권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그리고 그 권사와 함께 있음을 내가 믿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 마음의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물러나고 마음의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권사님 손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힘든 길, 어려운 길, 고통의 현장을 통과할 때 멀리서만 바라보시며 발만 동동 구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 우리 어려움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매일 밤 10시에 온 교회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역자 청빙을 위해서, 우리 초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다는 거예요. 성공에도 감사, 실패에도 찬송,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따라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그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떠한 위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세 가지의 위협에 대해서 다윗이 쭉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위협은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아프고요,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이든가요? 사람에게서 오는 위협입니다. 다윗 역시도 그의 장인을 피해 평생을 도망자로 쫓겨 지내는 신세가 되어야만 했어요. 또한 그가 가장 믿었던 아들 이 압살롬의 배신으로 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음모로, 중상모략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공격을 받아 이 죽음과 파멸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요, 홍수와 같은 위협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홍수와 같은 위협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고 이것 시애틀처럼 겨울이 우기입니다. 이 비가 많이 겨울철에 내립니다. 이처럼 건기와 우기가 이 뚜렷한 곳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이 건기 시절에 이 바짝 말라 있었던 땅이 우기가 되면 이 흐르는 물에 따라서 이 범람하게 돼서 이 강을 이루는데요. 자, 이러한 곳을 가리켜서 이 와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폭우가 내리면 홍수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뉴저지 이 아파트 뒤편에 작은 이 실개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워낙 낮은 지역에 있어가지고요, 어느 날 막 비가 폭우처럼 내리는데요, 이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 아파트 1층이 그냥 이 전부가 침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덮쳐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자 말에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아십니까?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또다시 이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LA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의사가 당장 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돈을 찾아서 나오는데 자기가 타고 온 차를 누가 유리창을 깨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지갑과 중요한 것들을 다 훔쳐갔어요. 그분이 울면서,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위협은요, 올무와 같은 위협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24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올무 그림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쥐를 잡을 때 많이 했던 그런 올무 같은데요. 여러분, 올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올무를 이렇게 잘 위장을 해놓으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가 짐승들이 탁 지나가면요, 탁 하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걸려든 짐승은요, 웬만해선 자력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 올무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가려 하면 할수록 올무가 더 죄어지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의 누군가가 이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전에는요 절대로 이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올무는요 우리의 욕망, 바르지 못한 우리의 습관, 우리의 과도한 경쟁일 수도 있고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이 올무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올무에 걸려서 이 버둥거리기만 하면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해. 다 의미 없는 일이야. 이제 너는 내 거야. 이 세상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제 다 끝났어. 포기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 이 파라클레이토스는요 두 가지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 나의 옆에서, 클레이토스,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옆에서,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영어의 May I help you 라고 하는 말이 5월에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한참 있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May I help you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싶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May I help you 묻고 계신다라는 것.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힘이 거의 바닥나서 주저앉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셨던 때는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눈을 들어 위로난 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를 올가맨 사탄의 올가미로부터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그는 항상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다윗의 형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기로 작정한 이 다윗이 이 사울 앞에 나가서 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을 이 미덥지 않게 여겼던 이 사울을 향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목동일 때에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신, 맹수의 입에 찢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체험을 이 다윗은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체험으로 인해서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구원에 대한 기억이 지금 내 현재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경험이, 체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은 기억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100세에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시고 약속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도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이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 이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집니다. 나무 뼈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나무 잎사귀들을 이렇게 얹어 놓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누룩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이 빵이 얼마나 이 가루와 같겠습니까? 맛이 없어요. 한 주 동안 아이들과 함께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왜 이렇게 맛없는 뻣뻣한 떡을 먹어야 합니까? 집에 가면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데 왜 이곳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야 합니까? 자녀들이 질문을 하면 가장인 아버지가 유월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주님의 백성이야. 매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것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다면, 이 십자가에 이 예표로서의 유월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구원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의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회의가 밀려올 때, 낙심과 절망이 쓰나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물러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기에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시편 124편은요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할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요 나라고 하는 걸로 바꾸어서 읽어보면요 정확하게 나의 노래이고 나의 찬송이고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떠하였겠느냐? 주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원수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큰 분노를 터뜨려서 나를 산채로 집어삼켰을 것이며 물이 나를 덮어 홍수가 나를 휩쓸어 갔을 것이며 넘치는 물결이 나의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며 나를 원수가 이에 찢길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여라.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남같이 나는 목숨을 건졌다. 그물이 찢어지고 나는 풀려났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구원을 지금도 누리고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겁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고백하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시간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뢰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뢰라. 오늘 시간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오늘 시간 더욱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우리 한번 입을 벌려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댁에서 우리 하나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보좌 하나님, 주여 보좌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 늘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늘 주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과 홍수와 올모와 같은 위협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올 수 있을 때까지 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양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지금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친히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0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또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떠밀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아멘.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네가 내게 넘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고 그 하나님께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이 나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데 쓰여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오랫동안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 교우와의 이 친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에 가급적이면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영상 이렇게 트시고 예배 드리시기보다는 드리시기 전에 몸과 마음을 또 준비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예배 순서들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렸던 장면들, 또 함께 예배 감격들 SNS나 전화나 여러분들 함께 격려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아이들을 위한 우리 영상 예배가 계속 여러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 중에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위원장이신 우리 주봉희 장로님 연락하셔서 아이들도 함께 아이들에 맞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매일 10시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초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온 교우가 우리 합심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다가봉사 이번 주는요 없고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조테레사 집사님께서 다가봉사를 위해서 자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또 우리 영상에 보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송가 54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하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어떤 위협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